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입추와 말복도 지나고 아침에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또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 성전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나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광복 80주년이고 이번 주일은 한국교회가 지키는 광복 8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얽매임에서 우리 민족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치적 얽매임, 육적인 속박만이 아니라 영에 매여 있는,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의 은혜를 만끽하는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 원형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오라고 했고,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다는 건 순결하고 죄가 없으며 거룩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아다시피 6일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마지막으로 6일째 사람을 지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31절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얼마나 보기가 좋으면 너무 좋다, 심히 좋다라고 하셨을까요? 출산한 엄마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가슴에 안으면 10달 동안의 괴로움과 출산 시의 고통과 아픔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조약돌 만한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아빠의 기쁨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겠죠. 왜 그럴까요? 내 아이니까, 나를 똑 닮은 내 유전자 DNA를 이어받은 존재이니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선물을 받아도 자식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보다 더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는
내가 보기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만 해도 기쁘고 행복을 주던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죄인이 되고 만 겁니다. 죄는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버린 것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여기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파괴적인 죄의 속성만 남게 됐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부패가 인간의 본성 모든 부분에 퍼져서 인간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주장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게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그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없으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 무능의 상태가 됐습니다. 철학적 사변이나 인문학적 연구, 윤리나 도덕, 법률 체계 등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남는 것은 오직 멸망뿐이었습니다. 이 전적 타락과 그로 인한 멸망,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가지지 못했다는 전적 무능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죄가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도로는 절대 죄와 죽음이라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바울은 이에 대해 로마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즉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 인간은 상실했던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에베소서 본문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파괴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과 은혜를 언제나 감사함으로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24장의 닉네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장입니다. 평행 본문으로는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 있습니다. 이 종말장은 외면적으로는 종말, 즉 마지막 날 있을 징조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종말장은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주의 재림의 날, 최후 심판의 날을 예고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구절들을 읽을 때 다소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종말장이라고 불리는 본문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본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시면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주목의 대상이 됐고
묻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환호했고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치실까?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하는 기대감에 예수님이 모이는 곳이라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급기야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고 12 제자마저도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속국으로 있던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독립을 이루실 정치적 왕이 되시기를 염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예수님은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 권자에 앉으실 마음이 없으셨고 사람들의 인기, 대중의 주목을 받는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메시아가 아닌 오히려 고난받는 종이 될 것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끝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가슴을 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내 자녀를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려 했으나 너희가 거부했다.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터전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이 실상은 악독과 세속적 욕망만 가득한 죄악의 도성이 되어감을 한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다른 이들과 같은 욕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데리시고 하루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을 좀 보시지요. 성전을 받치고 있는 이 거대한 돌들과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을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은 경외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에 압도당했던 거죠. 누가는 한술 더 떠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보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조차도 그저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면에 매료됐다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와 역할에 주목하기보다는 화려한 외관에만 놀랐습니다. 제자 중 아무도 타락한 예루살렘과 탐욕에 젖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세속적 욕망만 가득한 이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답답하고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거대한 것에 대한 동경, 화려한 것에 대한 로망, 높아지는 것에 대한 소망만이 가득했어요. 누구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잘 살고 싶고 화려한 인생이 되고 싶은, 그리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말이지요.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염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비인간적인 행동을 개의치 않으며 다른 일을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는 삶의 결과를 초래하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공하리라,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리라 하는 근시안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면 성공을 이루었을지라도 그 성공이 공익을 위해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들이 경외감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위용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은 앞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될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이 예언은 채 40년이 지나지 않아 성취됩니다. 주후 70년 로마는 유대인들의 봉기를 꺾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민족의 자존심과도 같은 상징적 의미의 예루살렘을 파괴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불을 지르고 건물을 구성하고 있던 모든 돌을 무너뜨립니다. 80년 동안 세운 성전은 완공된 지 7년 만에 완전히 파괴되고 말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인들이 정과 망치를 가지고 와서 돌들을 쪼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누군가가 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돌과 돌 사이에 보화를 넣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은 그 보물을 얻기 위하여서 돌들을 정으로 조각조각 내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우리가 쌓아 올리고 있는 금자탑, 신할 평지에 세워졌던 바벨탑과 같은 인간이 자랑하고 싶은 위용은 마치 안개가 햇빛이 뜨면 다 사라지듯 우리의 삶이 끝날 때는 우리는 한 줌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런 것에 매여 살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 것만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얼마 후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와서 이렇게 물어요. 언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건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요. 궁금했겠죠. 사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내용 중 일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와서 미혹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는 공생의 초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앞두신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시기였어요.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이 일을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후에 있게 될 교회의 탄생, 성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33년간의 육체의 삶을 종결지으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죄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사역의 완벽한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세속적 삶에 골몰하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집 사고 장사하고 놀고 먹는 일에 젖어 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붙들려 산다는 게 문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결론을 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정신없이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합니다. 삶의 고귀함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왜 살아야 하는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브레이크 없는 위험한 질주를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대형 사고를 만나게 되지요. 스스로 제어하여 안전히 정지하는 게 아니라 타력에 의해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짓기도 합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힘껏 밟은 엑셀레이터가 오히려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지옥의 삶으로 우리를 추락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는 어느 한 시기를 지목하신 게 아닙니다. 전쟁과 이단의 가르침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은 인간의 역사 속에 쭉 있어 왔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있었으며 하는 중에도 계속되고 있었고 이후에도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창궐이 종말의 징조라면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던 때가 종말의 때였을 겁니다. 전쟁이 종말의 징조라면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때가 종말의 때였겠죠. 천재지변이 종말의 징조라면 폼페이가 화산재에 사라진 때가 종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지진과 기상이변도 일어나며 새로운 질병이 전 세계인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어느 한 시점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어느 한 날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징조에 집중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해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즉 세상의 끝을 보는 것보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창궐할 때에도 미혹하는 일이 계속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일이 계속 있어도 끝까지 견디며 믿음의 삶을 이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가 끝날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 세상이 끝이 올까? 언제 종말의 때가 도래할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의 역사적인 종말이 있기 전 우리 개인적인 시간은 언제든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인생을 고귀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종말론적인 삶. 언제일지 알지 모르는 마지막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기에 성도들은 항상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견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대단한 위용을 바라보며 미래의 핑크빛 꿈을 꾸는 시간에도 당신의 죽음으로 인류를 살릴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살리실 계획을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토록 경원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크고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의 대입 때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성공과 행복을 의미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은 세속적 성공이 아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마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인간이 기대며 사는 모든 것이 끝을 맞을 날이 올지라도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없어질 천지의 미련을 두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생명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해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요. 절망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슬픔의 극한에 사는 자들도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살 수 있는 궁극적 희망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영원한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생겨도, 누군가 방해해도 우리는 끝까지 견디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 벌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오직 복음적인 삶, 십자가의 삶,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